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는가에 대해서 쭉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아멘 아멘. 지난날 그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 가나안 전쟁의 5년 동안의 전쟁,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지키심이고, 그 강력한 이전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가나안 부족들을 그들이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것으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느 날 그 가나안의 풍토 문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여러 가지 우상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영적 경고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23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그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죽음을 향해 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너희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알지 않느냐?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그 약속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심판의 말씀도 너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 그 당시 여호수아 앞에 모여있는 세겜 땅에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끊임없이 세계가 지나가고 세상이 지나갈 때 누군가를 통해 외치고 다시 선포된 말씀이라면 오늘 이 아침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경고가 천국 가야 될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성도라면 때때로 돌이켜봐야 할 거룩한 말씀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민족 가운데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레마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만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아무리 유혹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위대한 선포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고 그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안타까운 외침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도전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가 조상들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치워버리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숱한 은혜를 경험하고 숱한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어느 날 그들의 품에, 그들의 가정에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들, 애굽 적촉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그것을 아직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치워버리라는 말 속에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같은 은혜와 기적을 입고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인데 왜 그들이 이 같은 곁길로 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생 사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면 성공할 줄 알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고, 그렇게 살면 세상 가진 것을 다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유혹 속에 그 같은 기적을 경험하며 은혜를 입었던 그들까지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품고 있고 세워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는 안타깝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바알 신을, 아스다로 신을, 아세라 신을 집에 두고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그 당시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그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만 한 말씀이면 그때 말씀하시고 끝나야 되는데, 이 말씀을 성경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록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듣게 하시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군가 듣고 누군가 돌이키고 누군가 결단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쫓아 삽니다. 때때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쫓아 사는 행복에 빠져들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향 목적 없이 달려가는 인생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는 그가 쓴 파우스트라는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악마에게 몸을 팔고 그 대가로 자기의 욕구를 달성하려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모아봅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편안하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은 돈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자다, 집이 몇 채다, 땅이 이만큼 넓다, 이런 좋은 차를 탄다 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땅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집이 많다고 자랑은 하는데 나는 행복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자랑합니다. 명예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그걸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혹여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걸 자랑하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마음은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지고 쌓아도 여전히 더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속에 욕망이라는 걸 심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욕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갯길로 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좁은 길을 찾아봐라, 편하고 쉽고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 끝은 멸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는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잠시 갯길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그러다가 세상에 취하여 영영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인생 패망의 길로 달려갈 수 있음이 성경 곳곳에 우리 남은 인생을 향해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더 이상 미적미적 두 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살지 말고 결단할 때가 됐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놀라운 선포는 당시에 세상 속에 빠져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하게 만들었고, 여호수아는 삶도 위대하지만 마지막 죽으면서 그 백성들의 위대한 결단을 하게 했던 마지막 이 외침은 오늘 우리가 다시 외쳐야 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시 유언처럼 남겨야 될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3년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에 짓눌려 있었고 내 시간과 내 영혼과 내 몸의 자유함을 우리는 속박당했습니다. 뭘 잃어버렸는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경기가 좋지 않아서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날 많은 것을 미루어 놓고 때로는 많은 것을 놓치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저는 2023년을 준비하면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 주부터 계속 거룩한 도전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자식도 아끼지 않고 바쳤던 판신전 앞에 베드로가 외쳤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기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백의 사람들이 모여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갈기하게 찢겨 피 흘려 죽어주심의 놀라운 증거였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 그 고백으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걸음걸음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표점은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여호수아의 이 위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어떤 결단과 어떤 도전으로 이어져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누구든지 결단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결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형식적이거나 율법으로 머물러 버리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자족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아니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무의미한 삶이라면 조금 더 돌이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겨야 하고 그 백성이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외치는 이 말씀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또한 행한 이 모든 길과 우리의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의 여정과 가나안 땅의 전쟁 역사 속에 그들은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그들이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뭔가 문화를 통하고 그러면서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더한 무언가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들을 향한 이 도전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에 우리에게 닥친 것이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아직도 목표 없이 방황하며 인생을 낭비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좀 더 믿음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것 좋으면 그렇게 살아라. 세상 신을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이면 그렇게 섬겨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아가고 섬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력한 부정은 강력한 긍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고 한 달을 보내고 2월도 거의 끝나갑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도, 성령이 아무리 나를 감동해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요지 부동의 마음이 아닙니까? 조금만 강조하면 부담이 되고, 지나치게 부담되면 교회 나오기도 싫고,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심령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싶어도 또 절제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물질에 자유하고 싶으냐?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라. 네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느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내게 주신 건강, 지혜, 은사,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봐라. 하나님 너희 인생을 책임질 거다. 근데 우리 가운데 아프면 병원에서 내 남은 인생 내가 준비한 노후 대책으로 순서 없이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지금도 그 구원하심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게 그냥 몇 번 순종하고 몇 번 싸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강 저쪽에 우상 속에 묻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내가 건져내어서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 애굽에 400여 동안 내가 지켰다. 광야길을 걸으며 40년 너희들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지만 이 땅의 주인공 되고자 약속한 나의 약속을 너희에게 지키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으며 어떻게 지켜줬는지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은 조상 대대로 너희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야 될 이유는 수없이 고백하고 고백해도 부족함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여기까지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사로운 감정이나 세상 속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아니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무언가 더 우선순위에 주고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결단의 자리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그 이유가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룩한 도전을 함께 마음에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다 쫓아내 주셨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험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싸움을 싸워본 경험이 없습니까? 개인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광야, 그러고는 수없는 전쟁, 가나안에 5년 동안 그 7 부족들과의 싸움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큰 이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가끔 조국 근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우측에 서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저는 찬송가 중에 가장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민족적 찬송은 애국가인데, 안타깝게도 애국가 불러본 적이 언제입니까? 이제 부를 시간도 없어요. 옛날에는 학교 가면 그냥 무조건 아침에 조회하면 애국가 부르고 시작했는데 오늘 이게 무슨 역사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소리 높여 외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었다, 지켜줬다, 여기까지 축복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도전으로 이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힘들다, 조금만 안 되면 안 된다, 조금만 어려우면 못 살겠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 입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줄을 이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셨다. 지나온 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부족들 우리를 보호해주고 심지어는 내쫓아 주셨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사람은 여호와만 섬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이 한 해 그냥 어영부영 보내지 말고 이 믿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외칩니다. 12절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나 어리석은 이스라엘인들 영접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영접해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끊임없이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확정해 준다. 이보다 더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는 여기저기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 아닌 우상 것들을 잔뜩 세워놓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라고 외치는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바빠서 주일 성수가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부담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절간에 가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미 그들은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민족적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에서 그냥 죽을 수 없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라고 결단하는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이 약속한 땅은 다 챙겨줬으나 그들의 영혼이 아버지께 떠나 있는 그들을 살리기 위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외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생각이, 아직도 지혜가, 아직도 바른 말을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못해, 그건 버려야 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유언처럼 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놀라운 도전의 메시지는 이 순간 이후로 하나님만 섬기되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라고 하는 살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거룩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한 외침임을, 성령의 도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손꼽아 보셨습니까? 종종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래 사는 게 자식들한테 짐인가 생각하고 오래 사는 걸 부담 느끼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장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이 되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